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렸고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온 세상을 향한 예언의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지를 살펴보았고, 토요일과 주일은 이제 다메섹과 구스에 대한 심판이 알려져 있고요. 오늘 19장과 내일 20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심판만 말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구원의 소식, 아수르와 함께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회복의 소식도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심판의 소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겠다.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애굽 모든 사람, 모든 영역에 심판이 내려질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심판이 뭐냐면요, 인간의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이에요. 주변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가장 절망적이거든요. 애굽 안에 우상들이 떨겼고 애굽 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질 것이다. 3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운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떨며 두려워할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을 소문으로 듣는 자도 떨 것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떨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큰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게 뭐냐면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들, 그 수치심이 있다는 것이 그 인간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주님이 격동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죠. 2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고 자기 형제를 치고 자기 이웃을 치고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친다. 동족 상간의 비극이 일어난다. 근데 그 범위와 강도가 더욱 커져간다는 것이죠. 형제에서 이웃으로, 성읍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족, 그런 그 도시, 그죠? 그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초지동, 안산시,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가듯이 이런 확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대, 더욱 커져간다. 4절 이하를 보면 자연이 파괴되고 사회 모든 구조가 파괴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애굽이 가장 의지했던 나일강이 악취가 난다. 그리고 물이 주로 마르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어떤 게 일어날까요? 가축을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초장에 풀이 나야지 가축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가축도 함께 죽을 것이고, 그리고 밭이 마르니까 물이 없어서요. 곡식이 자랄 수가 없으니까 또 어부들의 생계가 끊어지고, 또 생계가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이 해결이 안 되면 입는 거 신경 안 써요. 뭘 입을까는 뭔가 먹을만 하니까 입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있어요? 9절에 보면 옷을 만드는 사람, 세마포 만드는 사람들, 배 짜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수치를 당한다.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경제, 사회, 모든 구조가 다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빠져나오게 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도 엄청난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오늘 근데 말씀을 보면 더 많은 고통이 애굽 땅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런 게 한 번은 심판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인가 그런 표현을 썼나요? 한번 개인적인 종말을 맛본 사람은요, 이런 뭐 이야기만 나와도 움찔움찔해요. 지금 애굽에게 이 심판의 소식은 또 당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이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더 빨리 임했는지 모르죠. 애굽이 우상의 나라예요. 정말 이 나일강만 해도 그 나일강 안에 나오는 것만 해도 우상의 종류가 70가지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개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우상이었거든요. 3절에 보면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와 유술객에게 사람들이 묻는데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답을 줄 수가 없다. 애굽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 소환의 방백이다. 그리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또 모사들이 있죠. 옆에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뭐 애굽의 지혜는 이미 역사적으로도 알려져 있었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애굽의 지혜자들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바로가 지혜로운 책사들에게 물어보고 모사들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아무렇게 줄 수 없어요. 흉내는 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답을 지금 문제를 막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해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 그 마음을 섞어가지고요.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니까 자기들이 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셨고 그들이 죄를 지었고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애굽의 마음, 애굽의 그 모든 지혜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시스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자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하나 막 생기니까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하나만 걸린 게 아니라 막 전쟁 같이 생기니까 또 어때요? 이것도 정신이 없죠. 여러 가지가 함께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경제 문제 엄청 심각하죠. 지금 애굽 안에 있었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구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러한 전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애국과 이야기가 좀 비슷하죠. 막 마음이 격동돼가지고 막 동족 상잔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막 지역 분쟁이 엄청 심하잖아요. 이게 전 세계 전쟁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분쟁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지역 동서로 막 그죠 남북으로 또 어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사람들의 마음이 격동돼가지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런 어떤 제 아래에 있는 상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은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이하를 보면 15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머리냐 꼬리냐 이런 것은 이제 지도자냐 그다음에 백성이냐 종려나무 가지냐 갈대냐 이것은 높은 자냐 낮은 자냐 이런 거예요. 모두가 뭘 당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애굽 땅에 예비된 심판의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의 소식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막 그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날에는 심판의 소식인데 여호와를 그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19절부터 뭔가 하나님의 제단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라는 게 선포되면서 20절에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시며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뭐 할 것이라고요?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르짖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통이 생겨났을 때 이 고통의 문제는 애굽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고 애굽의 우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낸 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지금 이방 땅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이 소식을 보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엄청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이런 소식이 애굽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애굽 땅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게 남유다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죄에서 돌이켜라. 나에게로 오라.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지혜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와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해주는 세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수르다. 다 회복 불가능한 나라들, 다 제 아래에 있는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회복하시고 애굽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24절에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25절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마지막 절에서 복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백성 애굽이요 그러면서 애굽을 뭐라고요? 내 백성이래요.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아수르를 향해서 뭐라고요? 내 손으로 지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나의 기업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일한 가치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가치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19장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애굽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보면서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은 죄 아래에 있는 것을 반드시 심판한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 심판 중에서도. 그러니까 20절 말씀이 이런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그러니까 이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22절의 말씀이죠. 이게 22절의 말씀이에요.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심판하셨지만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고치셔서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뭐 한다고요?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거죠. 이 시대가 제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 고쳐주시겠다는, 그 영혼을 돌이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남유다 땅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하나님이고 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또 하면서 이번에 맥주 감사절을 또 보내고 나서도요,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저희가 맥주 감사절, 우리 감사절만 보내고 나면 여러 헌금을 또 우리 주변의 지역들 사람들이 보내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연 열방 속에 관심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말씀이 드니까 원곡동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선부동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백운동도 많이 와 있고, 이들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달돼야 될 텐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원곡동에 사역하는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어려움들을 받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모이질 않은데 지금요. 엄청난 어려움들이 생겨서 외국인은 안산에 어제 집사님 한 분이 이야기할 때 한 12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2만 명의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야 되는데 온 열방의 하나님이신데 그 소식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나님 고치시고 그 하나님이 저들을 싸매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사용되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마음을 부으셔서 그 모든 복음의 소식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19장을 통하여 심판의 하나님, 그렇지만 부르짖는 자에게 다시 고쳐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온 열방 속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는 죄 아래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아직도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저들을 찾아가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 정말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곡동, 선부동, 또 백운동, 또 지역에 있는 그 외국인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이끌 수 있을지 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지혜를 따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한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결혼을 준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또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문을 여셔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